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경의 이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도마는 참 재미있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이 아람어는 그 근동 지역에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지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람식의 이름은 도마고 디두모는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트윈스라고 얘기하는데, 트윈스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프로야구의 LG 트윈스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왜 LG가 야구팀의 이름을 트윈스라고 정했을까? 여의도에 가면은 LG 회사의 그 높다란 쌍둥이 빌딩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그 LG의 시그니처와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트윈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야구팀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그러면은 이 도마는 쌍둥이인데 누구하고 쌍둥이냐라는 거죠. 우리 이 성경 말고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 중에서 도마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마행전에는 도마와 쌍둥이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은 정경이 아니고 하나의 위인전의 성향이 가깝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사실이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아주 혼잡스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같기도 하고 또 내성적인 성격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아니면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지내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을 만났더니 야, 오늘 힘이 난다, 이런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났더니 저녁에 집에 왔더니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또 나는 참 용기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용기 있습니까? 아니면 좀 겁이 많습니까? 또 아니면은 인심이 좀 후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심이 좀 인색한 사람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인심이 후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색한 사람이 있죠. 내로남불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성격이 좀 차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격이 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격의 성향이 좀 특성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고 나면은 저녁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도마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곧장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장소인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꺼려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만 댑니다. 아, 나사로가 잔다고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깨겠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 도마가 선뜻 났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기를 꺼려하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이 도마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마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데는 믿음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평생 동안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난 뒤에 자신의 그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한 몸입니다. 지금까지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서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의 용기와 그냥 쓸데없이 부리는 용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럴 때 용기가 나오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쳐서 죽여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칼로 자신의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설령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말을 했으면, 자기가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용기인데, 도마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전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이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큰 소리 친 것은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의식한 쓸데없는 용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주님과 천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는 너희들을,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선생님? 내가 목숨을 버렸으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찬소리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기가 죽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 주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시는 길과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내용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사실은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성경은 알아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한 음모론이 나옵니다. 음모론이 나오면서 가짜 사실들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것이 그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비신화화 운동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라. 신화적인 요소는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로 먼저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홍해 가운데서 가장 얕은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이지, 무슨 바다가, 멀쩡한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 사람이 그 지나갈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네요. 예. 멍하게 듣고 계시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홍해에, 얕은 홍해에 뒤따르던 애국 군인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다 건널 수 있는 얕은 바다에서 애국 군인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또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거짓, 가짜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하고 난 뒤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다리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뼈를 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 뼈를 예외적으로 안 꺾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치르는 그 장례법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미라. 영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미라법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미라법으로 장례식을 치러버리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도 죽어요. 근데 뭔 기절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왜?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이 기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주경학자들의 의견을 듣자면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아마 이 제자들의 모임에 불참을 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낙심하면은 모임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안 나왔을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뭔 소리냐?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도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도마처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믿는 것이 믿음이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실험해볼 거 다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믿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 여러분, 제 이 손바닥 안에 돈이 있어요. 돈이.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이 손바닥 안에 지폐가 있다니까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네? 제가 이 노인학교 때 마술을, 노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술을 하도 많이 했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 무슨 마술을 하시려나 또 무슨 눈속임수를 하시려고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손바닥에, 멀쩡한 손바닥에 무슨 지폐가 있어? 있잖아요. 지폐잖아요. 이거 지폐. 네. 1,000원짜리 지폐예요 이거. 네. 제 손바닥에서 1,000원짜리 지폐가 놀이라 생각 못 하시죠? 이제 확인하시고 나니까 손바닥에 돈이 있었네 진짜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손바닥에 돈이 있습니다, 지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었던 사람은 믿음이, 제 말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자신의 그 팔과 다리를 보여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팔과 다리의 상처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만져볼 필요도 없이 진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고 초창기에는 정말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몇 년 동안 다녔지만은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를 보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거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대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신앙에 대한 갈등을 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것만 하면서 성경 말씀만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 만남이 얼마나 다이내믹한지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달 동안요, 눈에서 코에서 그냥 눈물이 콧물이 그냥 계속 흐를 정도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변화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의심, 불신앙, 이게 안개 거치듯이 싹 그죠. 그게 제가 22살 때 얘기입니다. 22살 때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늘 의심하고 했었는데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거나 들어라 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도마는 병적인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도마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대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도마를 인도해 주셨을 때 이 도마는 나중에 변화되어집니다. 대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 도마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향상을 추구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참 성격이 병적인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지속적으로 인도를 해 주셨을 때 도마는 후에
대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에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